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 부모를 만납니다. 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성품, 교육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라면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라면 학교에 가서 스승을 만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실력과 가치관이 결정되더라고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의 행복이 달라져요. 또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믿음 생활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에서 이런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아마 좋은 만남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내가 이제 한번 보고 끝나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꼭 좋은 관계를 갖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져야 돼요. 인생에서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아마 만남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났다 하면 도둑놈이고, 만났다 하면 사기꾼이고, 만났다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다 하면 나에게 행운이고, 만났다 하면 축복이고, 만났다 하면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모든 지금까지의 만남들이 다 나빴다 하더라도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렇게 썩 좋은 만남이 없었지만 이분을 만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을 살 동안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장소까지도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10월 5일 암으로 세상을 떠들썩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당시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미국에서 아이폰을 쓰면서 제가 제일 먼저 아마 썼을 거예요. 쓰면서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그가 만든 폰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썼으니까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그가 죽어가면서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병들어 나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명성과 돈은 내 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 희미하게 사라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말할 때 그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성공을 말하는 것보다 그의 마지막 생애의 끝으로 고백한 말,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가 어떤 인생을 남겼고 업적을 남겼고, 그것도 뭐 대단하겠지만 언론은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공개 안 하잖아요. 잘 떠들썩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세상의 사업가들, 세상의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도요 불이 벤처기업들 연구실 연구단지 이런 데는 불이 꺼지잖아요. 24시간. 그들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고백한 마지막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싸지 갈 수도 없잖아요. 돈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돈만 잔뜩 벌어가지고 이 돈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 사람. 네, 웃어야 되는데 돈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그렇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뒤집을 만한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우리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영어로는 이렇게 풀 네임이라 그러는데 전체 이 법률적인 생략하지 않는 전체 이름이 스티브가 아니고 스티븐 폴 잡스라고 부릅니다. 스티븐 폴 잡스. 근데 가운데 이 미들네임 중간에 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폴이라는 말은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스티브 잡스의 중간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혹시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새가족들은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폴이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그죠? 기독교를 뭐 창시한 사람, 집대성한 사람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의 실은 목사님들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식 이제 선교하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는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조슈아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신승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강신승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울, 이 사울의 육신의 아버지는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의 이름과 똑같이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 아들 성공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야 했고요, 종교계의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치 이단과도 같은 종교로 여겼던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거나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거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 다마스쿠스를 말하는데, 지금 막 시리아 난민들이 있죠.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의 수도가 이 다마스쿠스인데요, 이 다마스쿠스를 향해 이 기독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갔어요. 바울은 그 빛 때문에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빛이 뭘까? 우와! 엎드렸어요. 신적인 존재구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울이 궁금해서 묻죠. 그 신적인 존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나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 본능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존재가 나는 네가 지금 제사하고 드리고 있는 조상신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나는 네가 절하고 있는 석가모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네가 섬기고 있는 알라신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본능적으로 이 신적인 존재가 다름 아닌 예수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신을 모독하던 한 정신 나간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과는 대치되는 이단아 중에 이단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신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때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자기는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줄 알았는데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는데요, 이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종교가 많을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많은 다수의 나라들이, 국가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 경전이 있고 책이 있고 그 진리의 책이 있고 그 진리대로 따르는 그런 종교를 고등종교라 그러는데, 고등종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들은 제가 볼 때는 한 4개밖에 안 돼요.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기독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교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종교학을 공부를, 비교 종교학을 해서 쫙 한번 다 리뷰를 다 해봤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중심으로 불교, 중동에서는 이슬람, 인도 지역에서 힌두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민족 종교이거나 대중적인 종교들이 못 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책이 있어요. 불교는 불경, 이슬람에서는 코란, 정확하게는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힌두교에서는 슈르티라고 부르고, 이 인도는 뭐 이렇게 2가지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 자체,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으로 음력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한자를 쓰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예수교라는 뜻이죠. 예수교에서는 성경책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길이래요. 무슨 길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래. 유일한 길이래. 자신이 진리고 자신의 생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최후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진리가 알라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힌두교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들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기록한 대로 이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나머지 모든 경전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다 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들이 말이 옳다면, 최후의 예언자였던 마호메트가 주장했던 그 말이 정말 진리라면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옳다면, 진짜 그들이 말이 옳다면 나머지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면
나머지 모든 종교나 경전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진리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진리가 될 수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불교도 진리가 될 수 있고, 힌두교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면 그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도 있고,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이 남쪽에서 떴다고 뭐 조금 뭐 기분 나빠서 또 남쪽으로 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 마음에 트면 마음에 트든지, 석가모니면 석가모니든지, 예수면 예수든지 하나뿐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예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성경의 오류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인 책이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고고학적으로요, 이 고고학이라는 과학인데요, 가서 땅을 이스라엘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하면 나오는 것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근처에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 가서 막 뒤져보니까 사람의 큰 막 2배만한 두개골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뻥 뚫려 있는 두개골이 발견되고, 사람 뼈는 잘 안 썩잖아. 틀림없이 추정해 보니까 한 2m 90cm의 메티의 사람이다. 뭐 골리앗의 두개골이 발견되고, 막 발견되는 것마다 성경을 지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예일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저명한 신문사에서 14년간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저명한 법률 담당. 이 사람이 한번 기고하면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과 내용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판단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라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다 썩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성경의 내용은 거짓이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취재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데,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진리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예수는 진짜네,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취재하고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는 진짜 역사적인 구원자였다라고 쓴 거예요. 또 자기가 취재해서 결과를 낸 책이 있는데, 특종 믿음 사건 뭐 이런 책도 썼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좋은 책들이에요. 원하시면 보셔도 돼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처음 교회를 갔었어요. 새가족 초청주일에 처음 갔었어요. 저도. 이 교회 누나들이 어찌나 예쁜지, 세상에 예쁜 누나들은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상에 예쁜 사람들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교회를 가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동그란 원에 사람 모양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하늘에 쭉 내려와.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큰 원이, 이게 큰 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큰 원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원이 쭉 내려오더니 갑자기 큰 가운데 있는 큰 원이 쫙 열리고 그 얼굴이 쭉 들어오고 그 큰 원이 딱 닫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지금 아침 밥을 못 먹고 와서 그러나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원이 제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저의 죄를 자백하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만난 예수님, 제가 막 뜨거우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하면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제가 우리 짝지한테, 제 옆에 있던 친구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잘해줘가지고 겨우 이제 6개월 만에 또 이제 계속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야, 막 전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야, 너 또 그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도 공부나 좀 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시다고?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막 제가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그 소리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날 만나 주셨다고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정신없는 놈 봐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이제 장마였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비 좀 그쳐달라고 말해봐. 장마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비가 와서 너무 찝찝해 죽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비 좀 그쳐달라고 말해보라고. 와, 못하겠나? 말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어. 이 분노가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막 울고 싶더라고요. 화장실 제일 끝칸에 가니까 창문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딱 열고 밖에는 막 장대비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머리통을 내밀었어요. 딱 밖으로 내밀고, 그러니까 막 비가 맞잖아요. 팍 두 팔을 벌렸어요. 하나님, 친구가 조금 전에 한 말 들으셨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요. 비를 그쳐주세요. 비를 그쳐서 막 기도하는데 제 입에 빗물 다 들어오고 막 범벅되는 거죠. 그리고 세수하고 이게 좀 닦고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쳤어요? 설마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친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 엄마야, 이게 진짜 비가 그쳤어. 비 그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겠다는 친구 향해 다 쳤어요. 밖에 봐봐, 비 그쳤어. 나 지금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왔어. 비 그쳤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밖을 보더니 눈이, 그 조그마한 눈이었고 안경 썼는데 동전만하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 아니가. 예수쟁이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공부하는 척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안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저는 알잖아요. 물이 이제 우리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의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학계에 최초의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퍼슨.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의사는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폐렴으로 죽어가던 윈스턴 처치를 기적적으로 살리죠.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와서 생애 중에 최고의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두들 페니실린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는데 그의 답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만났으니 가장 위대한 만남이지요. 죄인인 내가 구세주를 만났으니 이처럼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빛을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망으로 가던 내가 생명을 찾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만납니다. 작가였던 루이스 윌리스는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의 냉수적이었던 모든 책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위대한 책 벤허를 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 떠오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님 또 그가 만든 거북선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아마 제가 지금은 하기는 못했어요. 한 수십 년, 한 10년 전만 해도 영국의 해양 군사학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에 거북선이 딱 있어요, 사진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명한 분이세요. 저도요 이순신 장군님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용기 있고 용감하고 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뭐 그런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서 제가 전도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살인자나 강도 중에서 나는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술 먹고 가족들을 때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나는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 우리 집안이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님도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나 살인자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까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